현재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그리고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계십니다. 이 시간에 서원재 교수님께서 처음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죠.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개혁성경이라서 개혁성경을 따라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교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중앙대학교 기독교 모든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뜻깊은 날입니다. 복음의 본질과 예배의 본질을 확인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연합과 하나됨을 위해서 모인 예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배에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과연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지 두렵기만 합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게 여러 축하하고 기쁨의 이 자리에 제가 좀 무거운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지금 우리 대학교에는 아주 위기입니다. 지난 학기 우리 대학교에 교회 건물 이전 문제로 우리가 많은 염려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대학교의 리더십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지금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대학은 창립자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설립되고 발전됐습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 대학교가 있었고, 저희 뒤에 계시지만은 우리 최자선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기독교 선배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대학의 학칙에 선언된 설립 목적은 의와 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또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우리 대학의 교육 이념인 의와 참에서 말하는 의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대학의 리더들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학칙의 의를 기독교적 색채를 지금 배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중앙대학에 대학교회가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많습니다. 불교 신자들, 또 다른 종교 신자들 나름대로 우리 대학 내 예배처를 마련해 달라, 이런 주장을 하지 않으려고 누가 장담합니까? 만일 그럴 경우에 우리 대학의 지도부들이 과연 우리 대학을 그대로 현재같이 유지해 줄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지난번 영신관에 있었던 우리 교회 건물이 현재 이 자리로 옮겨진 것도 이러한 변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말 대학교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는 비단 우리 대학교회뿐만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수만 명의 교회를 자랑하고 화려한 교회 건물을 내세우지만 한국교회는 지금 안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통계 숫자가 이걸 운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교는 놔두고 지금 카톨릭이 20년 전에 개신교의 4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지금은 카톨릭이 개신교를 넘어선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고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 대답을 오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에베소 교회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잘 아다시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아시아 7교회에 대한 주님의 편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7교회는 오늘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여기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양심의 귀, 영감의 귀가 열려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시아 7교회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에서 에베소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기 때문입니다. 성경 한 군데를 더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3년간 눈물로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를 이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같이 순교하리라, 이런 각오를 하고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눈물로 일구었던 이 교인들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세계 선교의 중심 센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선교 여행을 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3년이나 밤낮 눈물로써 목회한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또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을 세워가지고 여기서 전 아시아를 상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터키 여행 많이 해보셨죠? 터키는 당시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 여러 군데 식민 도시를 세웠지만 수도 로마를 제외하고 가장 번성한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터키를 방문했을 때 에베소 유적지를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웅장한 대리석 건물하며 원형극장,
2000년 전에 그 화려했던 건물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 입구에 가면 바로 들어가는 도시 입구에 평평한 돌로 조각한 것이 있는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 발바닥입니다. 제가 여러 군데 여행해봤지만 사람 발바닥을 대리석에 새겨가지고 있는데 처음 봤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거기가 지금만 말하면 사창갑니다. 도시 제일 입구에 그게 있습니다. 그 발은 뭐냐? 그랬더니 이건 그 발은 그 당시 성인들의 표준 발 크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발을 대보고 그러다 크면 입장시키고 안 그러면 직구로 말하면 뭡니까? 19금이죠? 뭘 말합니까? 에베소가 그만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죄의 도시였습니다. 또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이라고 하는 아테미스 여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이 에베소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에 관련된 일을 하고 거기에 우상을 만들고 하는 이것으로 그들이 아주 유족한 생활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 이런 죄악의 도시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처음부터 이 모든 우상과 전투하고 세상의 행락과 전투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세상 모든 세력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우뚝 세운 그 당시의 세계 복음의 중심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모든 교회들이 우러러보는 아주 훌륭한 신앙의 모범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절에 이 에베소 교회를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알더라. 몇 가지입니까? 8가지 되죠. 대단한 교회가 아닙니까? 세상으로 도는 모든 박해에 대항해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인내하고 아주 부지런한 교회입니다. 여기서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 밖에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고 또 거짓 사도는 교회 내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밖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과 대항하고 안으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가려내서 교회를 지키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교회가 아닙니까? 저는 한국교회 또 우리 중앙대 대학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와 참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열심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가 한국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 정말입니까? 제가 듣긴 그래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제가 오늘 중기한 예배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그 애쓰는 모습을 쭉 지켜봤습니다. 정말 열심히 강의와 또 시험 준비도 바쁠 텐데 정말 열심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아무리 인내하고 내 이름을 위해서 참고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밝혀내고 자 그래도 세상은 다 너를 칭찬해도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옮기겠다. 건물은 그대로 있어도 교회의 주인이 된 주님이 이 교회에 있지 않겠다.
자, 주님이 무엇을 책망하고 계시죠? 무엇을 책망하고 계십니까? 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무리 훌륭한 행위가 있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인내하고 또 교회 밖에 악한 세력들을 대항하고 내가 부지런해도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촛대를 옮겼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대학교에 다가오는 이러한 위기가 불신자들 때문이 아니고 이사장이나 총장 때문이 아니고 그 원인이 주님이 촛대를 옮기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처음 사랑을 되찾으면 됩니다. 우리가 총장님과 당국에 대해서 대학교의 정당성을 습득하고 또 전도하고 외부세력에 맞서서 대학교를 지켜가는 노력도 좋지만 해답이 뭐죠? 처음 사랑을 회복합니다. 자, 그럼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왜 그토록 훌륭한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터전 위에 서 있던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말년에 에베소 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어느 제자를 특별히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사도 요한이 자신이 느끼기에 나는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알듯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왜? 제가 그 많은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할 때 그 곁에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진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사도 요한만 그 옆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할 때 누가 가장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죠. 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로 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 가슴에 당하는 고통을 들여다보면서 주님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8일 만에 세례를 받으러 갔을 때 그때 시므온 제사장이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마리아를 보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하리라. 그 예언 그대로 자, 우리가 부모가 된 사람으로서 자식이 조금만 아파도 부모 마음은 떨리는데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하지만 자기가 낳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을 때 마리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지요? 사도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물론 성경에는 여자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당신의 아들입니다. 또 사도 요한복음은 내 어머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다음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그만큼 사도 요한은 자기가 주님의 깊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목임에 있는 사도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말년에 사도 요한이 이제 완전히 늙어가지고 몸을 꼼짝도 못하고 목소리도 안 나올 때 예배 때마다 사도 요한을 매하다가 강단에 앉히고 사도 요한은 아주 작은 소리로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이 말 한마디에 온 교인들이 다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그만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에서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요한일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아까 찬양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합시다. 여러분은 거짓말입니다. 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사랑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여기 첫사랑 해본 사람 있습니까? 예.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첫사랑 일생 동안 가장 잊혀지지 않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소중한 것이 첫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인내하거나 악한 자들과 싸우거나 부지런을 하거나 물론 이것도 요구하시지만 그거보다도 처음 사랑을 요구하시고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들어서 자식을 키워보니까 이 말씀에 그 깊은 의미를 조금 깨닫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뭐 결혼한 사람이 많이 없겠지만 결혼해서 애를 낳아보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100분의 1000분의 1도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건 자식들이 불효자가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그렇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 흐르게 말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여기서 우리에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이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마치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랑이 녹아져가지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서로 모이고 이래야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처음에는 그 사랑하고 불붙다가 차츰 멀리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 훌륭한 교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의 통에 있었고 또 사도 요한의 목회가 있었던 이 교회가 이 처음 사랑을 왜 잃어버렸습니까? 자,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딴 건 다 잊어버렸던데 왜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을까요? 자, 주님의 사랑 없이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딜 수 있습니까? 부지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왜 잃어버렸죠? 그 해답은 사도행전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무슨 말하고 떠납니까? 내가 떠나면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올 것이다. 또 너희 중에서도 그것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여. 자, 다 같이. 자기를 쫓게 하여. 왜 사랑을 잃어버렸죠? 자기 때문이죠.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법, 교회 분쟁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 교회는 분쟁으로 거의 지금 붕괴 일보 직전입니다. 큰 교회 치고 지금 분쟁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는 사랑의 교회, 한국의 가장 모범적인 교회 아닙니까?
혹하는 목사님의 그런 훌륭한 지도를 받은 이 사랑의 교회마저도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열심히 없어서가 아니고 신앙의 지도자들이 없어서가 아니고 게을러서 그렇지 않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자기를 보지 못합니다. 이 교회 분쟁을 일으키는 목사님이나 장로들은 다 성공한 목사들입니다. 교인 수가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그런 목사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어떻게 내가 이 교회를 읽었는데, 그래서 정년이 돼도 원로 목사로 남아있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고, 이래서 교회가 분쟁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제자교회라고 아십니까?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 공공행령으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1년간 실형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계속 자기 지단을 보내가지고 계속 소송을 제기해서 이 교회가 처음에 8,000명 있던 교회가 지금 2,000명도 안 넘더라고요. 판사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런 목사들이 있는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야 돼요. 무엇 때문에요? 그분들이 열심히 없어가 아닙니다. 그분들 정말 목숨 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 요새 3대 세습 있잖아요. 북한의 3대 세습, 재벌 세습, 또 뭐가 있어요? 교회 세습.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그런 교회 촛대를 옮기겠다. 이게 주님의 경고. 자,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합니까? 그분의 말씀의 영적 권위가 대단한 분들입니다. 또 신유의 기적을 일으키는 분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분들이죠. 여러분 기독교 TV 틀면 요새 얼마나 은혜 있는 설교가 많습니까? 그분들이 안수라면 병자가 척척 났습니다. 또 귀신을 쫓아냅니다. 영적 권위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얘기했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그랬습니까? 그분들이 처음 사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는 자기를 버리는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신 사랑은 자기를 버리는 사랑.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것이지 이것을 떠나면 아무리 훌륭한 행위 사람이 보기에는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주님은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근데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할 때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우리의 본능으로 주셨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뭐 때문에 망했어요? 자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는 이 자기라는 우상, 가장 큰 우상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오늘 한국을 망치는 훌륭한 목사님들, 우리보다 신앙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교리를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훌륭한 행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에베소 교회도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버렸을 때, 자기를 버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버렸을 때 주님께서 내가 떠나겠다. 자, 우리가 오늘 무엇 때문에 모였습니까? 이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되는 모든 기독교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학생, 교수, 직원, 우리가 위기에 처한 우리 대학을 위해서, 대학교를 위해서 지금 모여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 돼야 될까요? 열심으로, 인내로, 악한 자들 대하는 것으로, 거짓 것을 밝히는 것으로, 부진하는 것으로, 물론 그것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처음 사랑. 즉,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놓아지는 이 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주님께서는 내가 대학교를 떠나겠다. 에베소 교도 버리시려고 그러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제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우리를 맡겨서 참 자기를 이기고 처하는 사랑을 회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악령의 세력들이 이 대학교를 흔들지 못하도록 주님이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